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행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욥기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2쪽에서 773쪽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마음이신지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다시신지 도와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돌리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에 하시시며 위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움과 가운데서 그의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의 가운데 가운데로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왕의 영원의 천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발길로는 곳들에서 망하게 하시며 같이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덥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11장에서 소발의 공격과 정죄에 대한 욥의 반박과 또 변론으로서 12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소발을 위시한 세 친구들에게 너희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너희만 지혜가 있냐라고 항변하고 따지면서 소발의 공격과 정죄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 자신이 당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것은 땅도 바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친구들의 그 지혜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욥은 이어서 지혜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과 함께 소발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혜를 무기로 삼아서 자신을 정죄하고 조롱하며 공격을 하자 욥은 그 정도 지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고 이 만물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앞 구절인 12절과 연결해서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 12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늙은 자, 장수하는 자는 욥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욥은 앞에서도 자신도 너희만큼 안다. 너희만 알고 있지 않다. 너희에게만 지혜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면 항변을 한 바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욥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역시 늙고 장수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에게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욥이나 이 세 친구들이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노년의 나이대에 있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욥도 좀 나이가 있고 세 친구도 나이가 있는데 물론 똑같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면 또 동일한 나이에 따라 생각하는데, 친한 사람들, 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하여튼 좀 노년에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늙고 장수하고 있는 자를 육 자신이라고 본다면 이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기서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가 욥 자신은 물론이고 새 친구들을 모두 포함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13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욥 자신과 새 친구들 모두 늙고 나이가 있어서 모든 연륜으로서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진정한 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면서 13절부터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난번도 몇 차례 살펴본 로마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 15, 16절이죠. 12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과 지혜라는 거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지혜시고 지식이다. 그 원천이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친구들, 너희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만 지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지혜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이제 돌아가 보겠는데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욥은 지금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새 친구들이 자신들을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욥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혜라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반만 알고 둘은 몰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자, 욥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권능으로 하시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허신다, 또 가두신다, 또 물을 막으시고 물을 보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여기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말하고 있을까요? 뭐 좋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앞서 친구들이 한 그 말의 그 논조를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서 새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이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재앙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죄를 범한 사람, 범죄자, 죄인이라고 확정 지으면서 그런 논지를 펴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너 빨리 회개해 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논리를 무시하시지는 않지만 초월하셔서 어떤 것을 허시는 일도 하신다. 무너뜨리시는 일도 하신다. 그리고 사람을 가두시는 일도 하신다.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을 가두신다고 할 때 이것은 자신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가두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더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 여기서는 이제 비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비를 오게 하지 않으셔서 가뭄이 들게 하시고
또 거꾸로 비를 너무 많이 오게 하셔서 홍수가 나서 땅이 뒤집히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한 어떻게 뭐로 하신대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시는 것들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은 세상에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보는 것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비상식적인 일들 역시 단순히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그 권능에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파괴되는 상황과 일들을 언급해 나가면서 친구들의 그 지식과 지혜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리고 17절 모사를 벌과 바뀌어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자, 욥은 이어지는 16, 1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심지어 속는 자, 속은 자, 또 속이는 자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덕적 책임. 자, 속은 자는 뭐 그렇다 쳐요.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잘못된 거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데, 이 도덕적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생각, 사상, 행동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두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심지어 우리가 하는 그 범죄 악행까지도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욥 자신이 처한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17절에서 욥은 모사와 재판장이라는 그런 존재들을 언급을 하면서 다시금 그 지식과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사와 재판장, 모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책사, 군사, 삼국지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사람 나오죠. 자, 모사, 재판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 겸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생각이 독특한 사람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 판단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적당한 조언을 주고 합리적인 말을 해주고 또 올바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과 바뀌어 끌어가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사가 벌과 바뀌어진다는 것은 창피를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물론 옷을 벗는 것보다도. 자,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식과 지혜가 있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자들도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리석은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욥은 친구들의 그 지혜라는 것도 너희가 안다라고 자부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욥은 계속해서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 권력, 연륜 등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또 충성된 사람들의 말, 늙은 자들의 판단, 귀인들, 강한 자의 띠, 여러 가지 계속 얘기하면서 있죠. 만민의 우두머리. 그런 대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냥 일반 사람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능력, 지혜, 권력, 연륜 등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과 응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런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일의 결과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욥이 자신이 처한 고난과 시련이, 이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왜 욥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러는 것을 알고 있다면 친구들의 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주장과 논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억측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말한 욥이라면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록 좀 억울하지만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전능하심을 안다면 그저 잠잠히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계속 항변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큰 것으로 인한 그 고통이죠. 그런 이유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비록 하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냥하시냐 뭐 그런 표현도 하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계속 앞에서도 토로했죠. 따졌죠. 하나님 그만 나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욥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아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히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왜 이렇게 극심한 너무 심한 고난을 주시냐,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그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거, 그런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너무 잔인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정한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 그 고통의 그 극심함 때문에 그런 답답함, 더불어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호소하려는 이유입니다. 또 욥이 비록 상식적이지 않은 현상과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예 모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이유를, 나에게 이런 형편을, 상황을,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 싶어 답답해하는 모습을,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고 또 같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너무 잘 아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23장에 가서 욥은 그 이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론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이게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아닌 것은 알고 있고 정확한 의미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련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한들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의 권능 아래 그의 전능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지식과 지혜도 사실상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그 지식과 지혜를 초월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데고 그렇게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지식과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또 한편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횡행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 의인들에게 특히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는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일으키시냐? 그분의 주권 가운데 비도덕적인 일들, 악을 필요에 따라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결국 그분께서 그것을 조성하시고 적극적으로 만드셔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덕적 책임이 있지 않다. 욥이 고백했듯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든지 친구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책임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우리의 선이나 지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에 의지하고 기대면서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란 뭐냐? 결국 지식과 지혜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과 그 경외로 말미암은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서 서로와 이웃을 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특히나 어렵고 힘들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태도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위로와 공감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이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데 처하고 지혜로운 체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빌립보서 지난주에도 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듯이 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긍휼, 위로와 공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아가서 또 서로와 이웃들,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함으로 참된 지혜를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이클과 짧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우리 543장 찬송하시는데요.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욥과 또 욥의 고난 그리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린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그 어떤 모사도 재판장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해보면서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라고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함께하는 마음, 지혜인 찾지 말고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그 지혜와 지혜에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지혜가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가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사람에 있어서 또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 은혜 그런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지혜 제게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해 주시고 꼬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 기도 제목과 또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살면서 또 지식을 쌓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쌓아갑니다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없음을 보고 탄식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물론이고 정말 우리 이웃들을, 성도들 서로 간을 사랑하고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조금의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교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내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고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라는 것도 일부이고 제한된 것임을,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참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이웃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같지만 십자가가 나의 지혜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 교인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신 앞에 장차 섰을 때에 칭찬받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저희의 모습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특조위생 세 번째 자매님 감사합니다. 퀴즈 봉사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 후 식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기도 쪽지를 저기 내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적으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나 기도를 잘하고 계셔서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으시면 함께 저도 마음으로 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507주년이 되는데요.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가운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참된 지혜인 사랑을 공급받아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서로 간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